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말씀, 또한 우리 믿음의 후손들, 또 믿음의 후배들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사람의 가치를 따진다면, 여러분에게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속으로 각자의 대답이 있겠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때 이 과학자들이 그 신체, 이 사람의 육체를 화학적으로 분해를 한다면 과연 얼마가 될 건가? 그 값어치를 매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63kg의 성인의 몸을 가지고 지방의 그런 7개의 비누, 그리고 인으로는 성냥개비가 한 2200개 만들어진다고 그러고요. 설사약으로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게다가 대못 정도 하나, 연필 2000자루 정도의 탄소, 그리고 1.8리터짜리의 물 한 2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코스트코에 또는 이마트에 가서 사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따진다면 서글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가치로 보고 있는지, 어떻게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비밀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신약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신학, 우리 장로교 전통의 교리를 잘 배워왔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알려줘요. 그리고 여러분 20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 위에 율법을 받죠. 그 뒤에 성막의 식양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19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죠.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는 조건이 안 되고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에 선물로 받은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죠. 그러니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맞나요? 틀리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애굽의 바로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우리와 다른 신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다음에 그 선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신랑, 그리고 그 앞에 선 신부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언약식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 거룩한 신랑 앞에 선 신부는 누구인가? 그 존재는 누구인가?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걸 묻는 거겠죠. 거룩한 신랑, 우리 지난주에 또 결혼식이 2건이나 있었고 또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알듯이 최홍강 강두사님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물음표를 던졌던 분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인, 그리고 아주 성품이 좋은 사모님과 함께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일지, 또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궁금하고, 또 그분의 이름, 또 배경, 또 어떻게 연애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런 언약을 받는 신부로서 이제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알아보는 것처럼, 바로 이 19장의 내용도 율법을 선물로 받게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백성이라 삼아주셨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자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그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들은 이제 노예 생활 하던 자들이잖아요.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 광야를 빙빙 돕니다. 원래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게다가 지금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내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물가에 빠진 그 존재를 건져 주었어요.
그런데 뺨을 딱 때리며 내 진보다리 내놓으시오. 아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지갑 누가 가져갔단 말이오.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황당하겠죠.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 눈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밉지 않을까요? 여놈들 봐라, 은혜를 모르네. 이들 건져주고 내가 사랑으로 베풀었더니 아니 지금 이들은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해, 미움을, 또한 그들은 나와 이 적대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자, 말씀을 볼까요? 자, 19장 4절을 보세요.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행했다, 내가 업었다, 내가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구해낸 하나님이다. 독수리를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를 인도하였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문학적 표현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등에 업은 그 날개 위에 얹어서 그들을 데려온 것처럼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은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무력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등에다가, 독수리 등에다가 업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비유하기도 하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400년간 노예의 근성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쉽게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업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게 또 중요한 하나의 단면이에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마치고 집으로 가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응답도 받고 교제도 했어요. 딱 집에 가서 문을 여는데 우리 자녀가요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거기에 몰입하고 있을 때 당장에 목을 끌어안는 게, 그리고 다시 책상 위에 앉혀서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다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력하기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업어서 인도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거기에 너무나 몰입되어 있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업어서 등에 업어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탈출하거나 나올 생각이 없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요. 소망이 꺾여 있던 노예들 아닙니까? 전혀 우리의 소망이 없었던 노예들 아닙니까? 지푸라기 하나 더 주워다가 진흙 이겨가지고 벽돌도 만들면 야 그래도 오늘 할당량 잘했구나, 꽁보리밥 한 그릇 먹으면 와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할당량을 못 채우면 채찍으로 등짝을 맞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삶이 뭐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인생에 그런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날개를 업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이며 또한 구원의 노래입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죠. 뒤를 돌아볼 때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 어떤 은혜로?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그 등에 날개에 업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모두 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날개를 업어서 온 것 아닙니까?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감동과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이 연약한 남편, 이 자리에 좀 같이 좀 기도하러 갔으면 좋겠는데, 또 같이 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 믿음의 수준이 좀 올라가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사랑하고 그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자녀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꼭 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녀들, 그 남편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이 날개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그 놀라운 이 역사,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표현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은혜의 간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여기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런 여러분 좀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내게로, 내 품으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죠. 목말라요, 배고픕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장미꽃이 펴요, 꽃향기가 날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동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어떤 것들이 오늘 나에게 구비되더라도 그 길은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노래를 맛볼 수 없는 길이죠. 우리가 광야길을 걷지만, 고난의 길을 걷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그 품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고 계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바로 구원의 천국의 기쁨이고 노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런 천국의 길, 기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 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내가 바로 그 품 안에 내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품 안에 오늘 우리 신앙이 갈수록 신이 나고 재미있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내가 관대해진 마음, 넓어진 마음, 사랑의 마음, 믿음의 부요를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자존, 그런 만족, 그런 부요 때문에 오늘 내 삶이 그런 똑같은 하나님 품 안에 누려지는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는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서론이에요. 이제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게 첫 번째 뭡니까? 바로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특별한 소유가 되는 소속감을 가지게 해요. 내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소유하면 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질 또는 재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세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왕궁에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그 보물 창고 안에 제일 값비싼 보물, 그 의미가 뭐예요? 세큘라라는 의미예요. 내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귀한 그런 보물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이제 피카소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을 아세요? 이게 이제 한 571억 원에 팔렸다는 예전에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많은 그런 지인의 화가 또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이렇게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화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비슷한 그림을 그렸어요. 옥션, 이 경매시장에 내놨습니다. 얼마에 팔릴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판다면 여러분 얼마에 사시겠어요? 안 사겠죠. 값어치를 매기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게 가치가 나가죠? 피카소가 그렸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소유인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따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궁 안에 있는 그 보물 중에 제일 귀한 보물이다, 이렇게 우리를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요. 그 당시 고대 금동 사상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밑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는 뭐였습니까? 노예죠, 노예. 그리고요, 광야를 건너왔을 때 그들을 뭘로 불러요? 히브리인들. 여러분, 히브리인 이 단어는요,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조소하는,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저 강 건너 넘어온 거지들, 강 건너온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 의미가 뭐예요? 히브리인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그들을 노예라고 불렀고, 그들을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는 뭐로요? 왕궁 안에, 보물 창고 안에 있는 보물 중에 보물, 세큘라라고 불러요.
여기 한 번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신명기 26장에도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라기에도 여러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시편에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리고 이사에도요 너는 내 것이라. 바로의 소유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유도 아니고 사단의 소유도 아니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표가 내 가슴에 있다는 거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표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조금만 오늘 우리의 그런 존재에 상처가 가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야,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집안은 그런 희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아이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혹시 여러분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평가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부를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 너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 내 소유 중에 가장 귀한 소유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아상, 세상이 말하는 비교의식 속에 가져지는 어떤 잘못되고 왜곡된 자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자아상을 가지고 거울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탄합니까? 그래, 나는 세귤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우리는 매일 보며 우리를 스스로를 향하여 감탄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까? 자,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불러보고요. 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가치예요. 자, 두 번째 가치가 뭐냐? 바로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한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냥 저 왕궁 안에 보물 창고에 있는 그런 특별한 보물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서 자, 그런 부름을 받아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실제 우리가 왕이냐, 실제 우리가 제사장이냐, 그런 말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가지셨던 걸 똑같이 우리가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역할과 기능을, 그런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을 가진 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밀리지 않는, 통치하며 승리하는 그런 역할로서, 또는 제사장으로 어떤 역할요? 예, 바로 하나님과 함께 대신해서 중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었던 이 제사장적 역할을 바로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 열방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역할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놀라운 복을 열방에게 흘려보내는 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고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냥 애지중지한 하나의 보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물 창고에 두고 만족하는 존재로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세상에 나가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들을 그 사명 가운데 감당하시도록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특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팬데믹 현상,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그 이념적인 또 혐오 사상, 또 분열, 또 여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고 또 이 어두운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들이 뭐라고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과 사명을 할 때 오늘 하나님만이 해결됨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열방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놀라운 복과 직분, 이런 것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괜한 열등감에, 괜한 비교의식에 우리는 사로잡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실망과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 희망이 없고 내가 건강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소망을 잃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사기에 보면 딱 한 줄 나와요. 막대기 같은 이 삼가를 들어서요, 소모노니 막대기를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동 다윗을 통해서 누구나 벌벌 떨고 있었던 거인 이 골리앗을요 무너뜨리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와 이 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한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전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모일까?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우리가 교회 중심, 건물 중심으로 우리는 나아갈까 고민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흩어져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그런 소속감과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제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할 때가 왔죠.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복음을 들고 구체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의 껍데기,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과연 얼마나 우리는 살아내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간다면,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름 앞에 답변하기 전에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런 답변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요 정말로 거룩한 복음의 거울이 되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존재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들을,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를 믿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칭찬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칭찬을 우리가 함께 듣는다면 그 천국에서 우리는 얼마나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권위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오늘 우리는 그런 권위가 지워져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때, 그리고 그러한 삶을 또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그런 특권과 그런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낼 때 또 어떤 가치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세 번째 보니까 거룩한 구별된 뭐라고요? 백성으로 우리를 바라봐요.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죠.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 R.C. 스프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카도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다. 우리가 지금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쓴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려라 하는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옷을 입히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하세요. 거룩한 백성,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되면 어떻게 살죠? 내 자아, 내 욕심대로 사나요? 성령의 힘을 따라 살죠.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요. 더 이상 나는 세상의 가치, 내 경험, 세상의 이런 명예를 추구하는 그 삶을 쫓아가지 않아요. 뭘 위해 삽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죠. 이 시대의 거룩한 삶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북돋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맞니? 말씀도 잘 못 지키잖아. 너는 이런 저런 일로 실수와 허물도 많잖아. 자꾸 우리를 어때요? 신앙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했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자꾸 이 사단은요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참소해요. 거짓말로 자꾸 우리를 자신의 왜곡된 가치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의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구별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가치의 그런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러면 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재미를 누리며 그런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하는가 보면요,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우리도요 언약을 잘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잘 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언약을 잘 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이기는 것은요 음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예비하신 인도하신 승리의 길을 걷게 되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법, 전략, 무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사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리고 성부터 해서 아이성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선물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의 산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답게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런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는 잡혀가요. 그 깨어진 신의 산 언약을 누가 다시 회복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깨어진 신의 산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주죠. 마치 이스라엘 그 노예를 해방할 때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께서 홀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 삼게 되었고요. 그 예전에 바로 너희는 이러한 자가 되리라 말했지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료용어로 쓰여져 있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밀리면 안 되고요,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런 우상의 장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 살인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게다가 여러분, 노아와 같은 술꾼, 야곱 같은 거짓말쟁이, 레오와 같이 못생겨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사람, 요셉같이 끊임없이 학대받는 자, 기드온같이 그냥 저 동굴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삼손같이 여러분 바람 피우는 바람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지자로 세워주세요. 그 가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 품 안에 두시고 그들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그들을 세우시죠. 랍 같은 기생도 요나같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고 결국은 배 밑 물고기 밑에까지 급전직하로 계속 내려가는, 피해 도망가는 그런 삶. 나오미와 같이 일찍 홀로 된 그런 미망인, 여러 번 이혼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기관 운명을 가진 여인들, 그리고 디모데처럼 병약한 자들, 또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 연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도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바로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세 가지 가치를 가진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더 이상 율법을 순종함으로 신의 선한 영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이 언약들을 완성시키시고 이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런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세 가지의 그 신분적 가치를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한번 1장 4절부터 6절,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우리는 그냥 쓱 하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이걸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와 비밀들을 아는 자답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끝까지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겠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오늘 우리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은 자로서 그런 이기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우리 호흡 닿을 그날까지 바로 내 심장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이 구원의 노래가 그냥 우리 머리에 그치는, 또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들어왔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사변적인 지식 안에 머무는 그런 구원의 노래가 아니라, 그런 나를 바라보는 가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들을 나만 간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조금 믿음이 연약한 우리 남편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요 힘있게 능력있게 오늘 내게로 내 품 안으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았던,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볼품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치없어 보이는 노예라 히브리인이라 불렸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특별한 존재야 라고 부르며 이 땅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로 만들어주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 가정과 직장 속에서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이 가치를 잃지 않고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